우리가 5월과 6월에는 이 성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그래서 일단은 5가지 주제로 기초로 하여서 한 2달 정도 성소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 가지 교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교재의 어떤 흐름에 따라 공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조를 좀 할 것이고,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계시는 앙헬 로드리게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라는 제목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 가장 먼저 이 성소 기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성소 기별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소 기별인가? 왜 성소 기별인가? 왜 성소 기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게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성소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또 성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위치, 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기별을 전파해야 할 남은 자손의 위치,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최종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성소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5대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안식일 기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죠. 또 재림에 대한 기별, 너무나도 중요한 기별일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우리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깨달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기별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가 가진 기별과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조건적 불멸, 영원 불멸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선물,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 5가지 재림교회 신학의 기둥이 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5가지 기둥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교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소교리입니다. 성소교리. 그 중에서도 이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무엇이자 척추이자 심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척추와 심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몸에 있어서 어떤 내장 부위가 있고, 또 우리의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어떤 우리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구성이 있는데, 우리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 내장에 있어서 심장이 갖는 역할과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척추의 역할은 뭐 중요하다는 말로도 부족하겠죠. 그렇죠?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의 어떤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굉장히 큰 지장이 가는 것이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모든 장기가 건강할지라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 기별이라는 것이, 성소 교리가 재림교회 신학에 있어서 척추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척추는 신체의 무엇입니까? 중심축이자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모든 신체를 지탱하는 힘을 이 척추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들을 서로 모하는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연결하는 고리. 척추를 통해서 팔과 다리와 이 목과 모든 인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척추를 중심 뼈대로 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의 주제는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자, 이 말씀에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체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선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저런 말씀에서는 어떤 이런 개념이 또 정리가 되고 또 저런 말씀에서는 또 이런 교훈이 이렇게 도출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 다 따로따로 있는 진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본 정신과 뜻과 그분이 이루시는 계획과 활동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품성에 대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반대되는 품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선하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만 또 전파할 수 있고 또 반대되는 부분만 강조해서 또 이런 분이시라고 또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목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서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개념과 이해들 때문에 교파가 나뉘기도 하고 목회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지기도 하고 교리적인 논쟁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적당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교훈들이 있고 진리들이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속에서 이 성소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발견된 진리들이 서로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각자 다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에 걸면 뭐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저 얘기를 하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엇이 조화롭고 연결을 시키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이 성소 교리가 그것을 한다고요. 척추로서 모든 이 진리의 전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자 하시는 그 체계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성소 교리가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교리를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일하시고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어느 역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렇게 뼈대 있어집니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에도 이 허리가 강하면 딱 지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가 여기저기 가는 것을 이 허리가 딱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교리가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입력되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은 무엇을 유지하는 장치입니까?
인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유지시켜주는. 특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심장은 각 인체의 지체에 무엇을 공급합니까? 산소를 공급하죠. 산소를 공급하죠.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인체 이곳저곳에 혈관 속에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펌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소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공급하셨냐면 영적 산소를 공급하셨습니다. 영적 산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의 그림이고, 성소 주변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질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타원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이 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모이고 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소를 경험하는 삶이었고, 성소를 바라보는 삶이었고, 성소를 바라보는 그 경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경험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소가 중심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한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천막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여러분이 배우자와 크게 다퉜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성소가 보이고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양을 잡았었는데 그 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내가 왜 또 이 죄를 저질렀을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고개를 돌렸는데 성소가 다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막 가득 찹니다. 막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저리 왔다 가는 가운데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성소가 딱 보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무개가 우리 이순재 집사님처럼 어려운 일 처해 있다는 그런 긴급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괜찮을까 이런 전전긍긍한 가운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성소가 딱 보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탐꾼들에 의해서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삶의 안정이 되었고 뭔가 좀 정착을 하나 싶은데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근데 고개를 돌렸는데 무엇이 보여요? 성소가 보이고 거기에 딱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떠십니까? 이 성소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 성소를 들어가면서 그 성소를 경험하고 성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성소를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떤 죄된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들의 양심이 더 살아있게 되고 그렇죠. 불안과 염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또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데 성소를 바라보면 어때요? 더 불안해져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것입니다. 뭐 올 테면 와봐라. 들어올 테면 와봐라.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아마 마음 깊이 그냥 그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성소의 그 중심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이렇게 성소가 보이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그 국가에 처한 위기와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성소와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 때도 있었을까요?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멀리 있게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성소가 중심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어떻게 되었을 때도 멀리 있을 때에도 성소를 향한 믿음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소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몇 가지 고백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5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지금은 성전 안에 있진 않지만 어디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혹은 성소와 멀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 계속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성전에서의 경험, 거기서 만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곳을 향해서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 성소를 공부하게 되면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떠다니는 그냥 허공에다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냐면 하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잡혀집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며. 이 믿음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들으신 그 중보자께서 그곳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간구와의 마음이 하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돼요. 들렸도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먼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의 믿음에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 계속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맞추기 위해서 그가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받아서 계속 우리의 눈을 성전의 성소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거기서 얻은 영적 힘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바벨론의 수많은 악한 것들과 사단이 만드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로 지배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계속 쉬지 말고 그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무너진 어떤 뭐 은행도 다시 복구해야 되고, 뭐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정부의 어떤 기관도 세워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국가를 지탱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지탱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을 빨리 지어야만 그곳에 누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 짓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한번 오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시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고, 근데 그분이 눈앞에 계실 때는 참 언제든 그분을 바라보면 됐고,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되어지고 이렇게 맞춰졌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2022년도 일기 교과, 성경 속의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이 교과 내용에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 출신, 히브리 출신, 성소를 경험했고 성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당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은 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헌신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갈등이 큰 피해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종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이렇게 개종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뭐 내가 결정해서 가는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둘러싸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개종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아닐지라도 그 어떤 믿음의 정도와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어떤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교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불교가 지배하는 고려시대 속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 국가와 내가 속한 모든 가족과 그 공동체에서 내가 떠나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떠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교는 둘째치고 그냥 그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직업도 가지기가 어렵고요. 개종한 저 변절한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완전히 변질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하였지만, 이런 싸움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많이 지쳐 있었다. 어디서 자야 할까? 어디서 먹어야 될까? 무엇을 일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심신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다른 종류의 공격들이 이어졌다.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교회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먹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그룹 하듯이 이번 주에 모여서 우리 맛있는 음식 나눌까요? 이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 하나하나가 무엇의 문제였냐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통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수 있고 어디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누구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를 계속 챙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가지는 그 죄의 짐을 계속 나눠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참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하나 가지고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곧 돌아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 붙잡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징조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여서 징조가 점점 깊어진다 그러지만 그 징조들 그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징조가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고 사라는 계속 마음 가운데 안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수도 있어. 너희를 돌보시지 않아. 너희를 버리고 가셨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주신 거냐면 이 성소의 기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은 죽어가던 그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뻔뿌질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었어요. 그는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을 하시고 있으니 이런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으니 낙담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기원 후 1844년 미국의 한 무리가 성경의 예언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1844년도에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파했고 함께 이 1844년에 335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의 핵심을 깨달은 것은 맞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실망이 있게 되었고 너무나도 고통과 그 낙담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습니까? 생활을 개선하고 정말 직업 다 내려놓고 그냥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사람들과 어떻게든 더 친밀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잘못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원망, 목회자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 문제는 그 당시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그들이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실망과 낙담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 산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다시 이 소망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이 성소의 진리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성소의 기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 시대 등에 있는 영감의 글을 읽고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소 교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흔들릴 때 이 성소라는 척추와 심장의 이 진리,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한 것이고요. 서론한 것이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이 성소와 관련된 신학적 개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이란 주제 안에서 첫 번째 제목은 만남이 성사되는 장소, 그곳이 성소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성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약 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소는 하나님의 계시 센터였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무슨 센터였다고요? 계시 센터. 유인물을 보시면 신의 산처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되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계시하셨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나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런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자라는 그분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치 그 신의 산처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무엇이 맡았다고요? 이 성소가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고 성소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장소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센터였다. 예배센터.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였어요? 경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경배드리는 것. 그들이 이제 성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다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나아갔던 절기 동안에 특별히 그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미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성소로 이렇게 나왔어요. 성소 주변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서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거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성소로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미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성소는 그런 예배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으로 접근하는 곳이었다고요? 하늘 성소로 접근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 성소가 무엇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했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본을 따라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원형이 있다고, 원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하늘에 올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받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지상에 지어진 성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솔로몬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성소의 밀접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백성이 예루살렘 전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무언가를 맹세하면 어디서 들으신다? 하늘에서도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행하신다.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늘 이 마음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소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의 장소라고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누가 누구와 만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 옆에 기재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성소가 가지는 주된 목적, 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무엇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으라? 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무엇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교재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누구를 두시는, 그분 자신을 두시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지구에서 어디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아무데나 계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 그냥 좌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이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두시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성소였다.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 거할 성소라 하셨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신다라는 그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샤칸 스케노, 샤칸느 스케노,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 수 있게 돼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원하시는가? 성소의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보내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도 계실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항상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소의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중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서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얼마나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조 기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7절, 이것은 유인물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창조 기사는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는 인간 창조 중심으로 이 창조 기사가 다시 기록된 것인데, 잘 보시면 창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기사가 기록된 1장의 기록과 2장의 기록에 나타난 이 창조 기사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1장 기사에서는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곧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 그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2장에서 인간 창조 중심으로 창조 기사가 다시 기록되었을 때는 엘로힘이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기록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말, 이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냐면 어떤 권위 있고 이게 통치자로서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고요?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엇이 강조된 이름이라고요? 친밀함, 가까운 분이에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분,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한 인격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의 이름을 나타낼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이렇게 격려하실 때, 토닥이실 때,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둘러싸고 있는 위험을 막으셔야 했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방편이라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이름이 다르셨어요. 이름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기 위한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여기 두시니라, 거기에 두시니라. 이 메시지에는,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교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처,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있기 위해서 만든 거처라기보다는 사람이 거기 뭐하도록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로 묘사된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장소였다. 그래서 시도의 소망이라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도 어떤 나무의 밑,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으세요? 아마도 생명나무일 것 같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됐지만 특별히 그 장소를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통하셨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갔던 성소의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를 꼬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자는 그 열매를, 이 사단이 주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하였고 또 그 남편도 따라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어떤 자아 실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 깨져버렸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자주 보던 말씀이지만 참 볼 때마다 아이고야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내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한 아담, 선악을 알게 되었고 죄를 저지르게 된 아담이 단번에 누구를 비난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눴던 여자도 비난했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불가능해진 것일까요? 만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분명한 사람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관계는 당연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둘 사이의 만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대한 두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과의 만남이 지속되는데 다시는 그 만남이 지금처럼 중단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한 원대한 예언이자 계획을 하나님께 선포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에서 너와 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와 내 후손.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서는 사탄과 악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상징적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에서 탄생하는 여자의 후손, 여기서 후손은 그냥 후손들을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얘기합니다. 한 분을 가리키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의 백성의 세력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계속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 무엇을 주게 될 것이냐면 어떤 상처를 주게 될 것인데, 한쪽은 타박상을 입고 한쪽은 머리를 다치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행한 공격은 이 사탄과 악의 백성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사탄과 악의 백성의 공격에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구만 치명상을 입습니까? 사탄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역사가, 이 싸움의 역사가 결말을 맺게 될 것인데, 만남을 깨트린 원인인 이 사탄이 치명상을 입음으로 완전히 제거되면서 이 싸움이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획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간과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만남을 무엇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성사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로 성소 구성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되고 인간이 거기에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만날 수 없는데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타락 후에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 성소, 곧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에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냐면 그 만남을 성사시키는 어떤 장치인데,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치만 있으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무엇되게 될 수 있어요? 성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장치가 인간이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죄의 삭, 곧 피를 흘리는 그 결과를 대신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라는 장소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무엇시키는 장소요? 성사시키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소는 어떤 성소라고 하냐면 원시 성소 혹은 원성소라고도 했습니다. 맨 첫 성소라는 것이죠.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 이루어진 성소였습니다. 첫 번째 원시 성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에 의해서 지어졌을까요? 어떤 짐승의 죽음, 그 짐승이 희생되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입게 된 것이냐면 죄를 해결하는 장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그것의 의미를 그들이 되새길 때에 그곳이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에 제정되었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은 설명합니다. 아벨이란 인물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피를 흘리는, 나 대신 피를 흘려주는 죄를 해결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오실 수 있었어요. 만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벨의 형인 가인의 제사에는 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교제를 이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무슨 성소요? 제단 성소. 노아 모세 시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언제 제단을 쌓았습니까? 내리자마자 이것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성전부터 지었던 것처럼 이 노아가 발에 무틀 땅에 이렇게 올리자마자 이것부터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제단에는 제물을 취하여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 이 번제는 이 제물을 죽임으로써 바치는 제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장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고 노아의 가족들과 만나셨고 무지개로서 함께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성막 성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성막 성소죠.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체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고 또 해체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성막 성소를 그들이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무엇이 있었어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왕이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들이 이게 계속 이동하여 살지 않고 국가를 건설하고 영토가 있고 이렇게 국경이 있고, 그렇죠? 그곳에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이 성소가 아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성전도 성소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번제와 소제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이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다음에 6월절에 되었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께서 이 공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전을 정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무엇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계속 중단되는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부터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분이 먼저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에 갈 필요가 없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는 장치 그 자체가 되시고,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성소입니다. 사람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장치, 곧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장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성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만남을 얼마나 많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를 이어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30년 동안 한 국가의 국민의 삶을 잔인하게 갈라놓았던 콘크리트 장벽, 무엇입니까?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란 것입니다. 이 장벽으로 인하여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 장벽이 있었던 시대에 약 한 5천 명이 이 벽을 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고, 최소한 15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냥 이 담을 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벽 틈 너머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기도 하는데, 이 사진과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벽에서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연애도 했다고 합니다. 막 고백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이 장벽에 의해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몇 시에 어느 장벽 어느 지점에서 틈 사이로 만나자, 그 사이로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장벽이 생기게 되었을 때 10대였는데 레지나와 에크하르트 알브레히트라는 두 독일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뭐 거의 이제 20살 즈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서베를린의 법학생이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일반 시민이었는데, 어쨌든 이 둘이 이 장벽에 의해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도 막히자 첩보원들을 통해서, 요즘에 그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자유로운 곳에 있었던 이 남편은 몰래 외국을 나가서 이 반대편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잠깐 만나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브로커를 사서 국경 순찰대를 통해서 차 트렁크 아래로 숨은 다음에 미륵국해서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가서 둘이 만나기도 하고 한때는 그들이 연료 탱크가 있는 공간에 끼어서 그곳에서 휘발유를 막 냄새를 맡고 그것을 막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들이 이 만남을 이어가서 마침내 장벽이 무너지고 재회하여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던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고 정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목숨을. 목숨.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인간과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해결하는 장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만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되심에 감사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소인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살펴본 말씀과 또 함께 나눈 내용과 또 질문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성소 안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다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